성경을 보다 보면 그것이 믿음인 건지 아니면 무모한 행동인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야 좋은 결과가 났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믿음보다는 무모함의 행동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죠. 특별히 다윗과 골리앗을 보게 되면은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 다윗의 모습은 너무 무모해 보입니다. 싸움은 체급을 무시할 수가 없죠. 키, 무게, 또한 그가 쓰는 이 무기의 무게만 해도 다윗과 골리앗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골리앗에게 유리한 싸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갑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 눈에 그것이 얼마나 무모해 보이겠습니까? 아무리 비교해봐도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러한 모든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은 다윗에게 유리한 상황이라 우리가 보여지게 되죠. 그리고 다윗의 믿음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바로 그 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 믿음인 건지 아니면 나의 무모함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도전하고 살아가는 그 삶은 무모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며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믿음을 알고 살아가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러한 도구와 수단과 방법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필요를 위해 믿음을 내세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나를 위한 도구가 될 때 우리는 이방신을 섬기거나 미신을 섬기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고 우리의 잘됨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방법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내가 먼저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위해 내가 먼저 뛰어들어야 되고 내가 먼저 앞장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한 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의 일에 동참하시고 도우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 같이 생각하고 믿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직접 그 일에 먼저 행하지 않으면 자신이 먼저 앞장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겠죠.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내가 그것이 이루어질 걸 믿고 먼저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우리가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도 위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니엘서 1장 8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당시 자신을 관리하고 케어하던
환관장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다니엘이 처한 현재 상황을 본다면 너무나도 무모한 일이라는 거죠.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었고요. 그 이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다니엘이 있고 그의 3명의 친구들이 함께 있었죠. 그런데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지혜로운 자들을 뽑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누가 뽑힙니까?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뽑히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3년 동안 가르칩니다. 우리 한번 다니엘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이제 이들은 무엇을 배웁니까?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고 학문을 배웁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궁전에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바벨론화 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없애고 바벨론의 모습을 입히는 거죠. 7절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이름까지도 개명을 합니다. 다니엘식의 이름을 바꾸게 되죠. 그렇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거나 바벨론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이 된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그 안에서 일을 하지만 그들이 바벨론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3 친구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했고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만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또한 하나님은 이제 잊어야 되고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고 또 그를 따라야 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보다 위에 계신 곧 신과 같은 존재로 군림하는 이방의 나라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지금 왕이 지정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뭘 거절하는 겁니까? 그 명령을 거절하는 거죠. 이것이 보통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마 엄청난 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믿음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뜻을 따라 결단하였더니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일하셔서 그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죠. 8절에 보면 다니엘은 왕의 음식이 자신을 더럽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유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다니엘은 이 왕의 음식이 자신을 더럽히게 했는지. 첫 번째는 그 음식이 하나님이 지정한 음식이 아닌 그 외의 음식이 포함된 부정한 음식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던 음식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음으로 그가 부정하여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이 더러워진다라고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2번째는 왕이 준 음식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그 의미는 하나님과 버금가거나 그 이상의 충성을 왕에게 맹세한다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더욱더 큰 충성을 맹세한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음식을 거부한 것이죠. 아마도 다니엘은 두 번째 이유가 더 컸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부터는 이 음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 살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하는 다니엘로서는 그러한 의미를 담겨진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러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단하여 그 왕의 음식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결단은 무모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지켜지지 못하는 이러한 낯선 이방 땅에서 힘들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그 모습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의 믿음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를 벗어나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리 속에서 이 신앙의 이 생활의 패턴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죠. 예를 들면 학교에서 다른 애들이 그냥 밥 먹는데 기도하고 밥 먹는 거,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한 일들이 우리 생활의 곳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의 이 결단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며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십니다. 다니엘이 결단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환관장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가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주게끔 그의 마음을 바꾼 것처럼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결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죠. 다니엘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을 위해 믿음으로 결단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특별히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또한 꿈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그가 앞으로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일할 것을 그에게 알도록 하시죠. 또한 그들의 실력을 더하여 주셔서 다른 지혜자들보다도 더 좋은 지혜를 갖게 하십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다니엘이 왕에게 뽑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이미 실력을 갖춘 자였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본래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은 노력도 하지 않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공부를 게을리해서 정말로 좋은 실력을 갖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며 좋은 대학을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신은 노력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만 간구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런 부분들을 뛰어넘는 결과를 갖고 싶어하는 것은 욕심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런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없이 단지 기도와 믿음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그동안 노력했고 최선을 다한 결과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할 때에는 믿음으로 구하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해온 노력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믿음에 응해줘야 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놀다가 갑자기 수능 때가 돼서야 믿음으로 좋은 대학에 가달라고 보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그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실력도 없는데 왕의 음식까지도 거절했다면 환관장은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실력을 갖췄고 그러한 부탁을 하였을 때에 환관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그가 온전히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다는 거죠. 우리 한번 다니엘서 1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다른 지혜자들보다 10배 더 나은 실력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갖춥니다. 이 말은 다니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했지만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 그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충실히 행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신 겁니다. 이제 왕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차고 넘치게 받았습니다. 또한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의 이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세 명의 친구는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만 이 문제는 생명을 구해야 되고 생명을 자신이 바쳐야 되는 그런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 일은 바로 이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어떠한 꿈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박수와 술객과 마술한 자들을 모아서 자신의 꿈에 대해서 말하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바라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아멘. 당시 최고 지혜자라고 불리는 그런 실력자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왕이 꾼 꿈을 왕밖에 모르는데 그 꿈을 말도 해주지 않고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또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최소한 꿈에 대한 힌트라도 줬어야죠. 그런데 그것을 말도 하지 않고 맞춰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자 왕은 모든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결국 그 지혜자들을 찾아 오게 되는데 누구에게까지 옵니까? 다니엘에게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2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시간을 주면 자신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모한 행동입니까? 아니 그 꿈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릴 때 꿈을 이 사람들 여러분들 중에 알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겠죠. 제가 말하지 않는 이상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대답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인데 다니엘은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똑같은 꿈을 꾸게 해주셔서 힌트라도 주시던가 아니면 뭔가 마음에 이런 꿈이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하시던가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 그 가운데 있다면 다니엘도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했겠죠. 하지만 다니엘은 아무런 것도 없는데 자신이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계획이라고 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의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17절, 18절 말씀, 2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이 일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의 생명까지도 달린 문제였죠. 또한 다니엘은 자기들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위해 그 앞서 희생하며 자신이 그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모하기만 한 다니엘의 행동의 이유는 바로 기도에 있었던 것이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고 또한 믿음으로 그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 뿐만 아니라 그 꿈이 무엇인지까지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이 꿈의 해석은 바벨론을 비롯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강한 나라들이 생기겠지만 그 나라들이 영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의 바벨론도 강대하지만 언젠가는 멸망하게 되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강대한 나라들도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무너지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그가 그 신상의 모습을 통해 해석해 주게 됩니다. 다니엘의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2장 47절을 보게 되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의 나라의 왕의 그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다니엘의 믿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한 찬양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보다는 온 나라의 지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될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 본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우리가 알고는 있죠. 근데 그것이 지식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죠.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는 어려운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회식 자리에 가게 되면 상사가 따라주는 술 한 잔 그거 안 마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물론 요즘은 많이 좋아져서 그런 문화들이 사라지고 있지만 자신의 그 상사가 주는 그 한 잔의 술 그것을 먹고 끝내느냐 아니면 안 마시고 앞으로 시달리느냐 이것은 참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부정한 일과 부정한 그 행동은 우리가 하지 않도록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그 일로 회사 내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일 또한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회사 생활을 성실히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본이 되지 않습니다. 맡겨진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완벽하게 자신이 맡겨진 일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없이 믿음만 내세우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력을 갖춘 믿음의 결단은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는 무모하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확실한 일만 우리가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확실한 일만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내 실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아가는 용기 있는 결단과 때로는 무모한 믿음의 삶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저의 성격은 뭔가 좀 확실하지 않거나 하면은 사실 잘 하지 않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얀마 비전 트립을 결정하기까지는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형편, 또 성도님들의 그런 상황들 여러 가지를 볼 때에 이것은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사역이라 생각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미루려고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비전 트립을 가는 것과 가지 않는 것 둘 중에 무엇을 더 하나님이 원하실까를 생각했습니다. 결론은 당연히 가는 것이겠죠. 그 지역을 가서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돌아오는 그 일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 트립을 그냥 가겠다고 생각을 했고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그 일을 믿음으로 준비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별거 아닌 일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성격으로는 이번 일을 결단하기까지는 사실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진지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그 좋은 일로 함께 하실 거라 믿는 그 믿음으로 함께 하려고 준비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 비전 트립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교회 사역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정말로 우리의 사정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는데 그 시작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때로는 무모함이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그러한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결단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보다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